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은 유다를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드려지는 제단 위에 거룩한 불로 임하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문자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주여, 주님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떨어지는 곳과 같나이다. 오 주님, 주의 영여 역사하시옵소서. 주께 오는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시며 믿는 자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여 역사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하기에 의탁하기에 합당하신 주여, 주를 의지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끝에 요셉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 속에 이 38장 전체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아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의 이야기입니다. 이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나니라. 형제들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기준은 유다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38장 앞에 부분입니다. 그 38장 앞에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더라.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이 팔렸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팔려가서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은 20냥에 팔려가서 요셉은 예수님처럼 죄인의 손에 의해서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38장의 마지막 이야기의 끝에는 다시 39장으로 이어져요. 39장에서는 요셉이 이끌려가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산이라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처럼 팔려갔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고 요셉은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했고 섬겼습니다.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승천의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었는 줄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의 모든 가족을 먹여 살리게 된 거예요. 부활, 승천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형제들을 다 살린 이야기인데요. 요 38장이 중간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설교하기도 힘든 이야기예요. 요셉은 자기 형제 요셉이 팔려간 동안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졌습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그 친구들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의 아내의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에 유다가 자기 눈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이름조차 주님이 거론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의 삶은 그의 아내를 택하는 것조차 성경에 기록하기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엘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오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셀라라는 애예요.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셋을 낳는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 버린 이 유다에게는요, 자식들이 성경에 언급도 하지 않은 악한 이유로 죽게 되었어요. 이 속에서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 엘을 위해서 아내를 취했는데요. 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에는 얼만큼 뭘로 악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인데요. 그도 죽였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데 아들 둘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여버려야만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설명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죽은 아들의 이름은 셀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죠. 이 오난이란 말은요, 온 세상에서 오나니즘이라는 영어 단어를 알듯이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죄에 대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부끄러운 죄의 이름으로 오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가 이 3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막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가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일까 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셋째 아들마저 하나님이 죽일까 봐 그를 보냈어요. 그 후에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네, 지금 본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결혼할 때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죽을 때도 기록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 혼자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는 셀라,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그 아들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보냈어요. 이제는 유다 혼자입니다. 유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요, 이제 가장 더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가요.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창녀에게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며느리 다말은요, 그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앗을 잇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르죠? 유다는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 자기 아들마저 죽을까 봐 그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같은 씨예요. 셀라는 마지막 씨예요. 유다에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지막 씨도 죽일까 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 다말은요, 똑같은 상대방인 셀라에 대해서요, 다말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저 약속의 씨앗을 잇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주제인데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에 베일로 가리우고 창녀처럼 그는 유혹할 수 있는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끄러움, 홀로 되었을 때 유다는 자기 아들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본성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는 창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누군지를 과부의 옷을 벗고 감춘 이 다말은요, 창녀에게로 들어가면서요, 오직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생명을 이어지기 위하여 세 가지를 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라고 유다가 물어봅니다.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이 너무나 부끄러운 대화죠. 죄를 짓기 위한 말을 하고 있죠. 담보물을 주겠느냐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유다의 부끄러운 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유다에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부끄러운 죄의 대화 속에서요, 다말이 한 말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18절을 한 목소리로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지금 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소개하기 위하는지, 죄인인 유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지,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걸리는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옛날에는 큰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동생들이 결혼을 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고대의 풍습은 좀 이상했다. 여기에 막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대의 결혼에 대한 풍습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고대의 풍습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3가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담보물을 3개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담보물 3개가 도장과 끈과 그 끈, 도장에 있는 끈이에요. 도장과 그 도장에 붙어 있는 끈과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는 거, 3가지를. 여러분, 왜 이거 성경에 기록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죄인인지를 자각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갈수록요, 우리는 알게 돼요. 어려서부터 살아온 모든 게 죄라는 것을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그 주의 영광을 보았던 왕이 있죠. 요시야 왕인가요? 주의 영광을 봤잖아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처음에 반응한 말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봤는데 성탄절에처럼 영광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하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주를 보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의 영광을 보면 늦어요. 주의 영광을 보면요, 성탄절에 말하는 대로 하늘에는 영광,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주님을 보면 영광이었지만 그분의 영광을 그대로 보면 우리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로다 나요. 왜냐하면 주의 빛 앞에 드러난 것은 우리의 추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 봤는데도, 보게 되는데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저는 농담과 유머가 많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농담과 유머는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들어온 것은 경건이에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경건이 없이는 그분을 설 수 없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주의 영광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담보물이 중요합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38장의 여기에만 딱 3번 나와요. 담보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한 번 나오는 담보물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3번을 인용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우연하게도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비참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죽으라는가 보구나, 그렇게 절망할 때 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읽었는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마침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이 반복했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저도 최근에 오랫동안 주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나 보구나. 교인들도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저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교인들이 그냥 예배 와주는구나. 설교에 기쁨도 없고 찬송의 감격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와주는 건 아닌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사순절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놀랍게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알아봅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저는 좀 말씀에 그 언약의 소망을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들어온 말씀이 어려움이 온다면 그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이라. 저는 최근에 제 혼이 자극되면서 이 거절감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전화도 안 오죠. 전화 답도 안 와요.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도 안 오는구나. 저는 조그만 거절감에도요, 저 자신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거절감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압니다. 거절감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열등감은 아니에요. 근데요, 다윗은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전쟁을 나가면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어요. 사울왕이 악신에게 번뇌할 때도요,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인 거예요. 전쟁을 잘해도 다윗, 악기를 잘 연주해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열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요, 주님은요, 그를 연단하시는데요, 그가 못 견디는 게 있어요. 거절감. 그는 그의 아내가 예배할 때 그를 무시했을 때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아요. 다윗의 반응은요, 거절감을 당하면 못 견뎌요. 그가 어려울 때, 도망갈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시했어요. 오늘날에 이렇게 왕의 부하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도다. 그 거절감에요, 다윗은요, 나발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거절감에 오랫동안 주님이 만져져야만 했었어요.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성을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는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데요. 그 시온성을 싸움할 때 여부수 적속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성에 올라가면 다리를 저는 자도 소경도 너 같은 자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놀랍게요, 이 말에 다윗의 반응은요,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사람을 반응해요. 전쟁을 이겨놓고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 성에는 다리를 저는 자와 소경은 시온성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다윗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승전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뻐했을 때 시온성에서요, 그가 말한 것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요. 뭐냐면 앞으로 시온성에는 소경과 보지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는 성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온 땅에 퍼져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열등감은 없었는데요. 거절감을 그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말하냐면 그것이 주님이 앞에서 저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열등한 것도 많지만 이 거절감을 제가 목회를 그만둘 만큼 힘들어요. 제 혼을 막 흔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다윗은요, 주님만 바라봐요. 놀랍게 이 다윗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주님 외에는 바라볼 수 없게 하셨는데요. 놀랍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제가 사람들을 의지하니까 제 혼이 거절감을 못 이기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는 줄 알았으니 그런데요. 주님의 뜻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을 믿지 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주님만 의지하라. 저에게는 생명줄처럼 여리고성은 무너져도요. 붉은 줄을 붙잡은 자는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주님의 붉은 줄만을 붙들었을 때요.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저는 저의 부활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고린도후서 1장에요. 21절, 22절인데요. 이것이 담보물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담보물을 의지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말이 의지했던 담보물처럼요. 자, 21절과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이 이 사도직을 그만하라나 보구나.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라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때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놀라워요. 우리 너희와 함께, 여러분, 고린도서의 너희가 누군지 알아요? 놀랍게요. 고린도서의 너희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편지한 이유가요. 고린도 교회가 저 사도 맞아? 그 혼자 사도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서를 편지한 이유가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비참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저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인 목사를 교인들을 통하여 목회를 다시 하게 해주셨는데요. 제 마음속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제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바울처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저를 용서를 했건 아니면 아직 용서를 하지 못해서 씨름을 하고 힘들어하건 주님 앞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의 도장, 인치시고, 그 다음에요. 보증으로. 놀랍게 이 단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생명을 위한 지식 되기를 바라고 그저 지식으로 문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이걸 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썼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담보물. 그래서 신구약의 이 단어는 창세기 38장에 3번 나왔고 신약 성경에 여기에 이렇게 3번만 나와 있어요. 보증.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 앞에 거기는 주의 영광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의 영광 앞에 설 때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바로 다 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교리, 성경의 교리를 붙들으면은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은요.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이 머릿속의 지식이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머리의 지식, 가슴의 감정,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뱃속에까지 내려올 때, 심겨질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 우리의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가슴의 감정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우리의 뱃속에 심겨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이 예배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이 예배로 설교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놀랍게요. 우리로 또한 인치시고 이 도장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없이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인인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38장으로 갑니다. 다말은 단 하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야곱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들 속에요. 다말은 이 씨를 이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이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유다는요, 죄만 짓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다말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의 도장, 그의 끈, 지팡이 찾으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이제 그가 밝혀질까 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우리가 그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근데요, 석 달쯤 되었습니다. 석 달이 되니까 다말이 그의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 오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뭐냐면 저는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오늘 목회를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면요, 전 오늘 이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를 진 사람들도요, 이 말씀 앞에 붙잡힌다면 이 부끄러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요, 사단에게 빼앗긴 죄악이 주님이 부속하게 다시 되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이 되길 바라는데요.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임신을 했구나. 그리고 그의 반응이 이거예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거 누가 많이 한 얘기 아닙니까? 놀랍게요, 다윗이 범죄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요, 다윗의 삶에 생기는 없었지만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부자가 있고 염소 새끼 하나밖에 없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떤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을 아끼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위해서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 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유다가요, 이 죄 가운데밖에 없는, 지금 자기 형제 요셉은 팔려 예수님처럼 팔려가 고난받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요, 유다는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자기 며느리가 행음해서 임신했다고요, 내 며느리를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너다, 그게 당신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진리의 판단은 있지만 내가 장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다윗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나는 장님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놀랍게요, 선지자 나단이 없었지만은 다말이 보여줬어요. 뭐를요? 그의 도장과 그의 도장에 있는 끈과 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뭐예요? 단범을. 놀랍게 다윗은 있잖아요,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단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히브리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히브리어잖아요. 놀랍게요, 이 단범으로는요, 창세기 38장에만 기록된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임을 기억했고 다윗이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 살라고 하나 보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는 단범으로 기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의 영광 앞에 서야만 될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로 살아왔구나. 화로다 나요. 여러분, 그때예요,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지할 것이 없고요, 이 다말의 행위를 의지하여 다윗이 돌아온 것, 이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요, 유다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요. 유다가 의지하는 거는 하나예요. 주님, 나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된 거예요.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바뀌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꼭 필요한 이 말씀이 이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쓰이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만나게 될 때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장남은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범죄에서 장자권을 이뤘잖아요. 시므온은요. 시므온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성경에는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벌써 성경에는요, 유다가 장자권이 나온 거예요. 누구냐면 메시아의 후손으로 쓴 거예요. 이 유다는 지금 읽은 대로 38장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창세기 50장입니다. 49장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부끄러운 죄, 며느리를 위장당한 걸 모르고 간음을 행했던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란 말 뜻이 찬송이란 뜻이에요. 유다, 예후다, 이게 찬송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아,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자가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니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빼먹었어요. 다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니, 이것은 요셉이 한 거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제들이 절한다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의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유다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바뀐 게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도 있잖아요.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맡기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시몬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놀랍게 자기의 며느리가 담보를 해서 회개케 되고 깨어난 그가요, 자기 아들을 담보로 쓴 거예요. 이게 담보입니다. 놀랍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있잖아요. 이 범죄한 부끄러운 유다가요, 주님의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을 해요. 이 범죄한 유다에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 요셉처럼 형제들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다처럼 주님, 우리 아들을 담보로 맡겨도 괜찮습니다라고 책임지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저는 주님이 저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준 삶에 여러분들은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정말 이 시대에 WCC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영적 기도는 거짓말이고 오직 하나 예수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널 모른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된 미혹이 저주인 줄 알게 하시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있습니까? 혹시 남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악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주님, 내가 담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담보로 드립니다. 유다처럼 말할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리라. 모든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케 되리라. 우린 그렇게 할 근거가 없죠. 단 하나요. 예수님이 담보가 되는 자에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주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